성지순례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아참, 저희 성지순례팀은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 말고도 특별한 미션이 있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나요? 요즘 먹방이 대세더라고요. 전국의 맛집을 수소문, 맛집이라 소문난 음식점을 정복하리라. 하나씩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먹어야 하는 진정한 여행이죠. 먹고 그리고 먹고 또 먹고. 성도님들 많이 출출하실 텐데, 자, 여하튼 먹는 것 여기까지. 오늘의 순례 장소로 떠나야겠네요. 저희 팀이 처음 찾은 곳은 서울 정동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참 많이 갖고 있는 교회, 정동 제일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개신교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한 교회, 최초 주일학교를 시작한 교회, 조선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미랄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머릿돌에는 그 건물의 설립 목적이 적혀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진양활수기갈자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제 설립한 교회입니다. 여가 학교를 이제 배제학당을 시작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86년부터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마찬가지죠.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 완전히 100%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세례받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회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87년 10월 3일부터 원래는 이제 남대문 안에 소공동 그쪽 어간에 한옥집을 하나 구해서, 그래서 거기에 베델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말 이번 여행은 영과 육의 양식이 정말 풍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너희 성경에 뭐라고 써있고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을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되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 굉장히 지혜스럽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진리의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꾸는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다짐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년 4월에 또 국내 성지순례를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에 있는 교회들에 얽힌 순교와 선교의 역사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고요. 제주도에서 국내 크리스찬들을 위한 올레길을 3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지순례를 내년 4월에 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가 마치는 날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레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15km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력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번에는 신청을 받고요.
꼭 가고 싶은 분들은 내년 4월이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만드셔서 영과 육이 건강한 그런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시드니에서 의료선교대회 3일을 있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물론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랍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안 놀랄 수가 있지?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선교의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본문으로 택했는데, 하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 마음에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땅을 기경한다, 이 땅을 가꾸는 일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연대 하나는 꼭 외우시오 했던 게 있죠. 뭐죠? 1885년 날수까지 외운다면 4월 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85년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에서 이 땅에 말씀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왔다 기억하세요? 1874년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서 선교사를 만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 1882년에 이미 이 땅에는 말씀이 번역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하나의 땅을 기경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1885년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4년에 유명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알렌을 선교사로 기록하기보다는 그를 의사로 기억합니다. 1885년에 그는 광해원을 세운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렌이 아니었더라면, 알렌이 이 땅을 기경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알렌은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명성황후를 진료하게 되고 고종 황제까지 진료하게 됩니다. 사실 그 1년 동안의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선교할 수 있는 많은 바탕을 만든 사람이죠. 땅을 기경하는 것은 어쩌면 선교의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땅을 기경했기 때문에 그곳에 밀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제가 참 좋아하는 사도 바울, 그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 있는 동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사람들이 누구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쩌면 서운하게 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서운함을 극복한 얘기인 줄 몰라요. 아하,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가 물을 주었구나,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때 참 힘들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그 김장 하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와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속 넣을 때 젊은 엄마들 와서 이렇게 속 넣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이렇게 착하냐고 이런 얘기하면 열심히 준비한 할머니 권사님들 상처받는다고. 기억나세요? 얘기했죠? 제가 여기저기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안 했나? 그래서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어쩌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택하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신 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는 심었지만 이 교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볼로이구나 라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볼로의 사역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어요. 선교학에서 많이 쓰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선교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에서 지금 직책이 담임 목사예요. 저희 교회는 저를 도와 사역하는 많은 부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저보다 잘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마다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저를 제일 즐겁게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경하고 누군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 열매를 맺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또 선교학에 중요한 또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모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의료와 교육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묻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수단인가요? 그것이 복음인가요? 그냥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병을 고쳐주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물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치는 것을 수단으로 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우리들이 의료 선교를 하는 일, 또 누구를 가르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 수단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적어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특별히 그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료를 공부했던 이 일이 이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꿈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 그러면 의료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들을 파송했던 교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의료 첨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복음적인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이 커다란 건물들과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복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 나는 변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하는 그 일이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중앙 아프리카의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죠.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앙 아프리카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이 선교사를 죽이러 옵니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손에는 윈체스터 연발총이 들려 있었고요. 나중에 원주민들은 그의 총에 총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틀레이 선교사가 엽총에 총알을 들고 그가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와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쏘아 죽인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삶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그 영화의 참 감동적인 장면이 오보의 연주자는 딴따라리라란 그러면서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 참 인상적이잖아요.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복음을 들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을 개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싸우죠? 한 그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원주민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복음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참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구나. 복음은 말로 전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로 보여지고 그것이 미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로 조금 풀어갈 텐데 이 4대에 걸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연대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1895년에 우리나라에 유진 벨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이분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수피와 여고를 만든 분이고 광주 기독병원도 세운 분입니다. 이 부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채 6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유진 벨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로티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부인이 34살의 나이로 아이들 둘을 놓고 죽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내졌고 이 목사님은 끝까지 조선 땅에 남아서 선교하다가 1925년 57살의 나이로 죽어 광주 공원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때 미국으로 돌아갔던 딸 샬롯 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있었던 윌리엄 린튼이라는 선교사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1937년 신사참배를 극렬하게 반대한 것 때문에 일제에 추방당하기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해방된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고요. 윌리엄 린튼에게는 휴 린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1926년에 군산에서 태어났고요. 휴 린튼은 신사참배 때문에 역시 추방되어서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지만 의사가 되어 부인과 함께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유진 벨, 샬롯 벨, 그 다음에 휴 린튼 3대에 걸친 사역이 일어나요. 이 휴 린튼은요, 별명이 이 사람을 하면 떠올리는 말이 검정 고무신이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검정 고무신을 사르며 특히 결핵 환자를 고쳐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불행하게도 휴 린튼은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더 어쩌면 위대한 사역을 한 분 중에 하나가 이분의 부인이었던 로이스 린튼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결핵이 창궐했고요.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 셋도 결핵에 걸립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 35년간 열심히 사역하다가 90년대 후반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찾다가 이 두 사람 휴 린튼과 로이스 린튼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1920년대 태어났던, 제가 어렸을 때 그 명화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던 영화들이, 그때 나왔던 영화 배우들이 뭐 데보라카라든지 진 시몬스라든지 뭐 이제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뭐 진 켈리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제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정말 영화 배우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런 외모를 가지고 1920년대 그리고 중반을 살아가며 의사라는 직업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들이 그들의 누림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4대로 내려오면 휴 린튼의 아들 중에 하나는 스티브 린튼과 또 존 린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995년에 유진 벨을 기념하는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 유진 벨 재단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유진 벨 재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97년에 공식적으로 북한의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 결핵을 퇴치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가정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것은 휴 린튼의 6째 아들인,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인요한 교수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연세대 의대에서 근무하는 분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결핵 퇴치를 위한 그런 일 때문에 국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 일이 있어요.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요한 교수는 한국에 살면서 정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대요. 아버지는 결핵 환자들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한국 사람 중에 정말 예의 없는 사람, 아버지가 그 병을 고치도록 조금 이야기를 하면 결핵에 걸린 그 가래침을 아버지의 얼굴에 뱉고 앞에 뱉고 가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